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심령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닫힌 문 부수어트리스라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도 열어주시고 영의 입술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 아멘 아멘 화답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며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거의 8개 나라가 쓰나미의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쓰나미가 훑고 가고 난 이 흔적은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거의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2005년도 미국 남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은 카트리나라는 아주 이쁜 이름은 가졌지만 거의 미국 그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참 큰 상흔을 남겼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정말 믿지 못하는 테러가 일어납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행기, 그것도 여객기가 빌딩에 와서 충돌을 하게 되는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망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고 피해 규모도 거의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것을 미국판 쓰나미다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도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태풍 매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쪽 지역은 피해가 어떻는지 몰라도 제 고향 마산 쪽에는 만조하고 겹쳐져 가지고 마산이 바닷가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었던 데도 있고 그때가 거의 추석 때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하에 물이 들고 그 바닷가 쪽에 매리벌레에서 고급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 아파트 밑이 다 물에 잠기고 했던 이런 큰 피해가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또 많은 피해를 주었던 태풍 곰파스도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참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올해도 큰 태풍은 오지 않았는데 이 뭔지 모르게 장마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햇빛 나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작황이 좋지 못하고 홍수 피해, 갑자기 한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집니다. 도저히 수로 시설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이 죽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도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해나 전쟁이 남긴 흔적이나 고난의 흔적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60년도쯤에 어린 아이들에게 최대의 공포의 대상은 나환자였습니다. 저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동양어도로 많이 왔습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손에 붕대를 감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그때는 길에 다녔었더랬어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가까이 못 갑니다. 오면 그냥 던져두듯이 동량을 주고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떠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나한 자가 아이들을 잡아다가 보리밭에서 잡아먹는다더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6.25 참전했던 상위 용사들입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횡포를 부리면 순경들도 어찌하지를 못했어요. 거의 노타치입니다. 아무도 손대지를 못합니다. 아마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생긴 부상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입었던 상처지 않나. 제 중학교 한문 선생님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쪽 손에 의족을 끼우셨어요. 쉽게 말하면 갈고리죠. 갈고리를 끼워서 분필을 그 갈고리에 끼워서 글을 쓰셨어요. 그 선생님 들어오는 시간은 아무도 떠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독하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그 가지고 있는 모습만 봐도 겁이 나가지고 뛰어다니는 애도 없고 뭐 질문하는 애도 없고 뭐 장난치는 아이도 없습니다.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선생님은 한문을 가르치시니까 참 인자하세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 갈고리 거기다가 분필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셨던 이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병이나 이 상위용사 군인들이나 천형의 흔적을 가졌던, 전쟁의 흔적을 가졌던 그들의 몸에는 강한 흔적을 가졌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뭐 종이 같은데 뭔가 좀 묻은 것, 이걸 우리는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얼룩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헬라어로 말하는 이 흔적, 스타그마타는 이 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룩지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처럼 가벼운 게 아니라 낙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떼들이 보면 그 외국의 소떼들 보면 이 허벅지 다리 있는 쪽에다가 탁 이렇게 너는 내 것 하고 불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럼 그 소는 어디를 도망을 가도 그 낙인만 보면 아, 누구 집 소구나 하는 게 이렇게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떼만 낙인을 찍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죄수들, 전쟁 포로들, 노예들, 탈영자들, 여기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낙인이 찍힌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신분을 감추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노비 같은 경우는 도망치다가 잡히면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글을 새겨가지고 평생 동안 이 사람이 그 흉터 때문에 참 부끄러워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낙인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이 말을 사용하여서 자기 몸에 예수의 낙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끄럽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죄수들이나 탈영병이나 여러 가지 뭐 노예들이나 여기에 찍힌 낙인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찍힌 낙인은 나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낙인이란 이 말이 수치스러운 이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손에 들려지면 영광스러운 말로 변해지게 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스러운 흔적. 여러분들에게는 성흔이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 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부정한 자고 그리고 멸망받을 자라고 여겨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섞여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빚어집니다. 옛적 버릇을 다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 구원 없어.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하고 이 할례 안 받은 것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오직 원웨이 지저스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곧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 많습니까? 자녀가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가 자랑거리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 아니면 여러분들 특별히 내가 다이아가 있어? 나는 시계가 좋은 게 있어?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나의 1번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도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스티그마타, 그 흔적은 하나님 마음에 찍힌 낙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어떤 핍박도 견뎌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바울에게만 예수의 흔적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몸에 문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유행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새기는 그런 문신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스티커처럼 이렇게 발라놓으면 아마 몇 달 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지면 또 다른 걸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신 새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입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일원임을 보여주고 조직의 충성됨을 보이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그런데 이 문신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이 회사에 다닙니다 하고 요즘은 잘 안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회사 다닐 때만 해도 배지를 달았습니다. 조금 별 볼 일 없는 회사 같으면 안 달아요. 근데 조금 볼 일이 있는 회사들은 요거 답니다. 평소 때는 안 달다가도 어디 명절 때나 친척들 모일 때, 친구들 모일 때 같으면 요걸 달고 나가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책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 둘, 셋, 넷 새기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흔적일 겁니다. 얼마만큼 새겨왔냐? 어떤 흔적을 새겨왔냐?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질 때 우리 몸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상급책에도 동시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작든 크든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부흥되어져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다면 그 흔적은 어디에 남겨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영혼에 남겨야 됩니다. 이 말은 중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체험,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청송 감호소와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 생활을 오래 하셨던,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매스컴이나 아니면 직접 간정을 들어보았을 그런 분인데 박효진 장로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교도관인데 참 많은 간증을 했어요. 지금도 인터넷창에 검색해 보면 박효진 이름을 치면 이분이 했던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여러 가지 감동들, 그리고 자기가 전도에서 돌이킨 많은 사람들, 거기에 대한 눈물 나는 감동의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간증하면서 자기의 생일이 3번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일은 6,7의 나이로 6의 생일이 있고, 두 번째 생일은 자기가 청송감호소에 있을 때 너의 몸이 거룩한 성년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신앙과 삶이 따로였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바로잡은 날, 이것이 두 번째 생일. 그리고 세 번째 생일은 서울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윤도영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이 중생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형장의 죽음조차 의연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고 충격으로, 거기서 받은 충격으로 이제부터 나는 순교적인 삶을 살겠다 결단한 날을 또 다른 생일, 세 번째 생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혼의 흔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안적인 연륜이나 학문적인 업적이나 물질의 유무, 아니면 명예의 높고 낮음, 이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 영혼에 이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사함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만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의 육체에 남겨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 당시 바울은 양쪽 진영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 그리고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짜 사도. 누구 어떻게 사도야? 넌 사도 아니잖아. 누구 왜 사도야? 이 양쪽 진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비난과 모함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속에서 절규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가진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잘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바울의 몸에 새길 자리도 없을 겁니다. 이 정도 고난의 흔적이 바울의 몸에 새겨졌다면 그 스티그마타 새길 자리도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군림하거나 섬김받는 자리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자리이고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멸시받는 자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자인데 저 사람이 나를, 아니, 직분자는 원래 그리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멸시받는 것이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육체에 주님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재물에 남겨야 됩니다. 기독교 물질관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식의 물질관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꼴 가난한 것, 예수를 잘 안 믿는 건 이꼴 부자, 이 잘못된 이런
이상한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적인 사고에 가깝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 재화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줍니다. 많이 남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비유는 물질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잘못 사용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썩어질 물질을 가지고 값진 일을 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시간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은 돈입니다. 돈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 좀 들여놓으면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의 요구보다 시간의 요구를 더 많이 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기준은 11조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진 10개가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거. 그게 11조 안 하잖아요. 떨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10개를 다 주셨는데 10개는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9개는 너희가 하고 1개만 나한테 바쳐라는 게 11조의 개념입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죠. 10개가 다 내 건데 왜 하나님이 내 거 중에 하나를 달라 그래? 그건 못하는 거죠. 평생을 가지도 덜덜덜덜 떨면서 11조 못하는 겁니다. 지금 물질은 10분의 1이지만 시간은 7분의 1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7일 가운데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분량이 많습니까? 7분의 1이 많습니까? 10분의 1이 많습니까? 7분의 1이 많은 거예요. 자, 물질은 10개 중에 하나를, 시간은 7개 중에 하나를 바치라는 거예요. 7일 가운데 하루는 온전히 주일입니다. 로드스데이, 이름도 로드스데이입니다. 근데 참 부끄럽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대화를 하는데요, 일요일을 입에 붙은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썬데이입니까? 썬데이 아니에요. 로드스데이, 주일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가게도 보면 안 믿는 사람인데 저는 물어봤어요. 주일은 쉽니다 적어놨길래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왜 주일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개념이 박혀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요일이 뭡니까? 그것도 직분자가 일요일. 참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보 교회 소식난 제1번에 항상 빠지지 않는 광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노래같이 들리지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고를 제가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헌신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시간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은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고난 자체가 귀한 일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만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받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흔적임의 영광입니다. 반대로 은혜 없는 고난, 주님 없는 광야는 비극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를 즐기거나 자랑할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만난 은혜와 성숙을 누리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광야를 여러분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힘도 없는데, 능력도 되지 않는데 왜 혼자 이 광야를 가시려고 합니까?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은혜로 사는 광야는 참 신바람 나는 곳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믿는 예수는 너무나 쉽고 즐거운 일입니다.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유일한 생존의 조건이었듯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은혜의 통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입는 것이고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삶은 그 어디나 감옥이지만 은혜 있는 광야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하루하루가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죽으려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살려고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버리려고 믿지 않고 소유하려고 믿기 때문이고, 섬기려고 믿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믿기 때문이고, 베풀려고 믿지 않고 받으려고 믿기 때문이며, 포기하려고 믿지 않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할 말 못하고 인내한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핍박받은 이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소유한 거룩한 스티그마타였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스티그마타를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사들이라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간섭을 소유한 사람은 일개 촐병, 병졸일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닉으로 무장하고 세련된 지식으로 포장하고 습관적인 이 사역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용사 같은 사역자가 절실합니다. 죽은 통나무는 아무리 커도 흐르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송사리 보십시오. 통나무하고 사이즈가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살아있는 송사리는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통나무는 물길에 따라 그냥 이리도 부딪히고 저리도 부딪히고 흘러가지만 송사리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는 작은 이 송사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박제되어서 근사하게 장식되어 죽은 호랑이가 아니라 차라리 생명으로 충만한 병아리 송사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흔적, 눈물로 기도하며 손들고 찬송하던 그 흔적, 가슴을 설레이며 말씀에 춤을 추던 그 흔적, 원수를 사랑했던 흔적, 낮은 마음으로 섬겼던 흔적, 아까운 줄 모르고 나누었던 이 흔적을 확인하시고 다시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내 영혼에 흔적이 남겨질까 봐, 내 육체가 고달플까 봐, 내 물질에 손해가 올까 봐, 내 시간이 도둑질 당할까 봐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세계 최대의 나야가라 폭포나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이가수 폭포는 그 웅대함이나 시원함이 보는 이들로 흡족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 정도쯤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와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스티그마타,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흔적, 우리도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스티그마타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되었다, 십자가 용사임을 증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흔적을 새기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나의 물질이, 나의 여러 가지 헌신이, 나의 여러 가지 시간이, 나의 몸이, 많은 헌신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몸에 있는 흔적을 하나님은 확인하실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을 너의 몸에 새기고 왔느냐 확인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예수의 흔적을 새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